멋진 밤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오늘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오늘은 약간 방식을 바꿔가지고 단락단락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단락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가 너무 길어서 쭉 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자, 뒷면 있죠?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브로에서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터키 아래쪽에 아탈리아로 갔다가 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거기도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네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지도가 이제 복잡하진 않아요. 특히 1차 전도 여행은 복잡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넘어가야 지도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그것만 참조하시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눴냐? 16절, 26절,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나눌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뭐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여기가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흩어져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회당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식일에 찾아가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럴 때 손짓하며 얘기하죠. 그렇게 손짓하며 말하되 1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26절에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단락이 전환되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도. 그 다음에 38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때 주의를 끌면서 형제들아 같은 느낌으로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고 도중에 하나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형제들아 불렀고 38절에 또 형제들아. 자, 이렇게 그런 의미와 표시를 따라가지고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25절은 뭐냐면 복음의 전 역사.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약 예수님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었는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내용을 간단히 채워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2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시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어떤 느낌이에요? 서론이에요. 사실 서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를 등장하기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하여서. 예. 자, 거기 노트를 보시면 13, 14절은 여기가 지금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여정을 얘기한 거고요. 언제예요? 안식일에. 장소가 회당에서. 예. 자, 그런데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말할 것이 있으면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는 회당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회당 예배. 회당에서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을 읽는 순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요. 복음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구약 성경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하는데 티지요, 토라. 그 다음에 타나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N은요 느빔 그래가지고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가지고 시나 노래 같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앞에 토라는 우리가 아는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느빔 이것은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이 다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예언서 이게 이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빼고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 아니고 그 다음에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예언서에 해당하고 이거 삼천포로 가네요. 그 다음에 타나크 그랬으니까 그 케투빔이라고 그랬잖아요. 케투빔은 그 문학적인 글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 룻기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회당 예배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때 정해진 만큼 읽고 거기에 대하여서 토론하고 또 누군가는 강론하고 설교하듯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지금 낯선 사람들이 왔네요. 이 말씀 가지고 할 얘기가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바나바가 태어난 것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고향이 달라요. 바나바는 고향이 어디요? 이미 지나왔던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터키 아래 남부 해안 다소라는 도시예요. 자, 하여튼 유대인이라서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까 일어나서 이제 손짓하면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손짓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청중이 딱 나오네요. 두 종류의 청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중에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자,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혹은 경건한 자, 공식적으로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이든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든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 그래서 구약 얘기를 지금 바울이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거기 13절에서 25절 복음의 전 역사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의 약속과 실행, 구원의 약속과 실행,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요. 어떻게 예를 듭니까? 먼저 선택하셨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17절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자,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지금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하지요. 17절 중반 이후에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하주에 높이 드신 팔로, 하나님의 팔, 오른팔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구원, 능력, 이 팔이 그런 의미잖아요.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다. 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실행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죠. 광야에서의 일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이게 구원의 실행이잖아요. 계속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사들을 두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셨고, 사사 시대가 지나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그 말에, 그 요구에 엄청 실망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야? 그렇죠. 나 자신인데, 하나님인데 다른 인간 왕을 달래. 하늘에 있는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줬어요. 누구? 사울. 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죽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약속이라고 돼 있잖아.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 그걸 실행하고 계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다. 결국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왜 구약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한 거예요. 회당이잖아요. 자, 더불어서 누구까지 나옵니까?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가 바로 구약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하셨죠.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다. 자,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한테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게 지금 25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럼 26절부터는 3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26절에 뭘로 시작해요? 형제들아, 아까 표지 얘기했죠? 38절에도 형제들아 또 나와요. 자, 이제 내용이 좀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복음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완성이라고 써도 되고, 복음의 약속, 복음 약속의 성취인 예수. 자, 그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셨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37절까지. 여기서 바울은 구약을 아주 몇 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막 인용해도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데 막 구약 말씀 갖다 인용하면 아유 저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텐데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여기도 총종 둘로 나눠서 얘기하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23절에 예수님을, 자, 이미 이제 앞에서 아까 했는데 23절만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주. 예. 근데 우리가 구주라고도 물론 표현하지만 좀 약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자, 네, 구원자 예수. 자, 26절에 그 말씀을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27절에 30절 보면 그래서 구원의 말씀, 구원자가 오셨는데 이 구원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일은 싹 생략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리고 바로 어디로 점프해요? 십자가로 지금 가요. 십자가로.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이 예수를, 이 구원자를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보고, 누군데 못 알아봐요? 안식일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 이렇게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를 죽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뜨끔할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 뜨끔할 것 같아. 자, 28절은 그 죽음에 빌라도를 개입시켜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그리고 29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죽음이 성경을 성취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응하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예수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성경의 성취예요. 부활. 자, 31절부터는 뭐예요?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7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우리도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 자, 어떤 부활의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33절, 34절, 35절 말씀인데 33절에 어떤 말씀이 인용돼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개혁 개정의 이사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요. 뭘 인용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최초로 번역된 헬라어 번역 성경, 주전 2세기 정도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던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 번역을 따라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거룩한 것이고 미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미쁘다. 거룩한 것은 말 그대로 거룩인데 미쁘다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두 가지,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한 것. 또 한 가지는 믿을 만한 것. 이 두 가지. 예.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뒤에 거룩은 그 밑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하고 통합니다. 자,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부활에 대한 본문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본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해요? 나의 아들이라고 삼은 구원자로 세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약속을 성취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예. 그가 거룩하신 분인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그 전에 다윗에게 약속했다고요. 이사야 55장 3절. 자, 거룩한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그렇게 가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미쁘다 그랬잖아요. 자, 믿을 만한 것, 예, 믿음직스러운 것에 대한 약속은 뒤에 나옵니다. 39절에 아직 안 읽었는데 사람이 구원받는데 뭘로 받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부활로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읽긴 읽었는데, 자, 우선 밑줄은 다 채우셨죠? 밑줄 채우는 게 목적은 아닌데 이해가 잘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이 본문을요, 거의 한 20번 가까이 읽었나? 열 몇 번 읽은 것 같아. 준비하면서. 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일 처음에 저도 한 번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맥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 사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저녁에 한 번 딱 읽고 이 노트를 보면서 이게 뭘 채워나가기도 하고 쉽지는 않으실 거야. 그래서 미리 우리가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가니까 오시기 전에 주중에 한번 미리 말씀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38에서 41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제시가 됐어요. 구약의 세 가지 말씀 아까 지금 인용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낳으셔서 지금 이 시대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약속, 거룩한 자 썩지 않는다, 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를 했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딱 한 번 더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예수를 믿기를 촉구하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처음에는 호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저 바울 저놈 안 되겠거든. 예, 그래가지고 성내의 유력자들을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그 도시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로 옮겨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3장 말씀이 끝나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 38절부터 마지막까지 52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딱 죄 사함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딱 명확하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단락 말씀 채워봅시다. 3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8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누구를요?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죄사함이 누구예요? 어디에서 와요? 부활 예수. 저는 부활 예수라고 지금 거기다 표현했어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부활은 길게 얘기했어.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죄사함. 자, 39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걸 우리 이 구원의 교리를 갖다가, 은혜를 갖다 짧게 얘기해서 한자말로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롭게 됨을. 예. 영어로는 justification,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 41절에 그것에 대하여 복음을 딱 제시하고, 예,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경고했어. 하박국 1장 5절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경고했거든요. 자, 42절부터는 사람들이 반응하죠. 우선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안식일에 또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왔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과 이제 이 유력자들이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추방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이 1차 전도 여행의 전도단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고요. 그렇게 추방을 당하지만 맨 끝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 1번만 하죠. 1번만. 예,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그래도. 자, 질문과 교훈.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설교의 주제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구약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실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키셨잖아. 작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세 다음에 또 작은 구원자, 이제 써있지는 않지만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잖아. 구원을 계속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또 죽으니까 누구? 사사들을 또 세우셨잖아. 사무엘까지 세우셨잖아. 근데 사무엘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 왕. 그때도 계속 하나님은 구원자를 사실은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의 구약의 완결판이 누구야?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 거룩한, 또 미쁜 그런 은혜의 선물, 그런 약속을 하셔요. 자, 거룩한 씨는 썩지 않음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미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주제는 또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렇죠. 그 주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모든 이야기는 누구한테 향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은 쭉 구약부터 봤지만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잖아요. 내 백성,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당신이 구원의 플랜을 짜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구원에 사람이 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이야기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어떻습니까?
출애굽,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아까 높이 드신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여셔서 건너간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어.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유의 땅 광야를 통과해서 데리고 가는 중에 구원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시내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 우리가 원래 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소행을 참으셨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하고 역행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7족속, 그 7족속을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샘플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불평하고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당신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과거의 구원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중,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해서 살아가던 자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죽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차디찬 글자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삶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내가 모세처럼,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 앞에 살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의 말씀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이게 내 책이죠. 예. 과거의 이야기들,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쭉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이 뭘까요? 당신들이 그때 그 구원을 거절했던 자들과 같이 그런 것처럼 살지 말고 구원을 이 시대에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주님이 그 옛날 가져오신 구원이 오늘 내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매일 일어나는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은혜가 매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받아오던 그 감격이 내가 말씀을 받는 날마다 말씀을 펼 때 경험하는 그런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고 우리 은혜 이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2026년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